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가신 분도 계시는데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평안과 또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이렇게 고향이 있다는 것, 또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참 좋은 날이지만 명절은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죠. 소식이 들려옵니다. 명절 증후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사실 그런 기사가 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고요?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명절 기간에 언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온종일 TV만 보며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남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남자들은 목돈이 드는 것과 장거리 운전과 그 아내의 구박이 너무 힘듭니다. 네. 이번 명절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노력으로 이 명절 기간을 좀 즐겁게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면 이 명절이 평안 가운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범 얼굴이 왜 이러냐, 이런 말보다도 너가 참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이 많다, 수고 많다, 이런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이 만든 동그랑땡은 대한민국 최고야. 네. 이런 이빨린 말도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시골 마을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네. 여러분, 이거 사실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명절 한번 따라하시죠. 힐링 명절, 킬링 명절. 여러분, 명절이 힐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킬링이 될 수 있어요. 죽이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명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힐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면 됩니다. 말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복의 매뉴얼입니다. 복의 매뉴얼.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24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본문에서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십니까? 누가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우리 부모님들, 중직자들 다 이 기도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죠.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판단하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피조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맞습니까? 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목자가 되어가지고요,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염려가 있지만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목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자는요, 양을 돌보아 주고요, 양의 필요를 알고 있고요,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고요, 채워주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자녀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요. 세상이 힘듭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 복의 주체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목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행복은 저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먹방 열풍이 대단합니다. 이 맛집을 투어를 해요. 맛집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너무 불안하니까, 삶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 먹는 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 먹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고기를 그냥 구워서 먹지만 않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먹습니다.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고, 심지어 쳐서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쾌락의 문제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모실 때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복의 주체,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의 내용,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의 내용,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복복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현실주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사실은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이고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복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복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신령한 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제사장의 기도문을 보시면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여러분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따라하시죠. 보호의 축복.
보호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호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의 내용이 보호예요. 보호.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우리가 놀랄 거예요. 그런 소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없다면 그냥 팍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호의 축복의 이미지가 선한 목자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십시오. 이 목자는 본인이 더러워져요. 본인이 잘 못 먹습니다. 본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먹이기 위하여, 양을 돌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싹구는 그렇게 안 하죠. 선한 목자는 지켜냅니다. 본인이 희생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따라하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이 새해 명절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첫 번째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킴을 받아야 돼요. 영혼. 자칫하다가는요,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거 다 날아갑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신자야? 내가 중직자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요,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호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복도 있겠지만 내 영적인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내주는 보호. 여러분, 이거 진짜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복.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는 첫 번째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았다면 그 은혜를 충만하게 어떻게 할까요? 누려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자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누렸다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따라하시죠. 은혜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 너무 귀하죠. 선물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선물인데요, 구원과 영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의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나 은혜 베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결심하시면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주기를 원하시면 은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조금 있다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만 한 50명 정도가 이 자리에 있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오면 세뱃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는 선물입니다. 네. 어른들은 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보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 주신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 세 번째 복의 내용,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축복. 평강. 네, 평안의 복. 자막 나왔습니다. 평안의 복. 하나님의 복의 내용은 첫 번째는 보호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이고요,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 제사장의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여 드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고이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저를 봤을 때 그렇고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고이 보십니다. 이쁘게 보십니다. 특별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평강, 평안.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의 복은요, 이게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지금 평강이 있는가, 평안한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명절 가운데 사실은 가정마다 갈등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하고요, 평안하는 게 이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과 전쟁과 다툼이 있는데 평안, 평화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선물을 주세요. 이 평화의 선물.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 여러분, 세상의 평안, 돈의 평안, 우리 남편이 주는 평안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하는데, 내 몸이 편안하지 않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지 않더라도, 괴롭더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몸이 편안한데요, 배가 부른데요, 평안이 없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설령 편안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예,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거 감사하죠. 그런데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편안이보다 평안이 진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 따라하시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말입니다. 저도 매일 여러분에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인사를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했던 말이 이것이죠.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들고 있고요. 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 주시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복의 주체와 복의 근원을 알았고요, 복의 내용을 알았고,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의 주체를 깨달았고 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복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우리 교회는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려야 합니다. 자, 제목을 보십시오. 복을 받고 충분히 누리고요, 풍성하게 누리고요,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 받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사역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이고요, 복의 통로이고요,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90세가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부입니다. 이 외국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저택을 가지고 방이 10개, 11개인데 혼자 살고 있어요. 유산 가지고 개 키우면서. 이 90세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웃에 살고 있는 47세의 남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500프랑을 주면 할머니가 죽는 순간 그 대저택을 넘기는 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엄청난 대저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90세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뭐 산다면 몇 년 살겠습니까? 저의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이 47세 이 사람이 아유 저 어른 뭐 몇 년 살겠냐 계약을 맺자. 매달 500프랑 뭐 얼마 안 되니까 보내고 저 대저택을 가지자.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살이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120세가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저 할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 저택을 가져야 되는데 30년 동안 남이 죽기를 바랬던 그 47세의 이 사람은요 77세에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500프랑 계속 보내고 집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 이웃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을 더 살다가 22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따라하시죠. 인생은 메아리이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이요 돌고 돌아서 돌아옵니다. 내가 축복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 그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생은 메아리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섬김을 할지 돌고 돌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되돌아오는 것이고요. 축복을 베풀면 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좀 마음 심보가 좋아야 돼요. 심보. 여러분 심보를 아십니까? 심보가 아니고 심보. 마음 바탕.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행시는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여러분이 오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약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소나기. 자 오늘 띄워주십시오.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나는 신나게 불구경을 했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떡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기회를 가지고 복을 내가 받고요, 나누고요,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문으로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복, 가짜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보호의 복.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복.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고요,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